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권위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권위되는 게 뭐죠? 가장 권위를 갖는 게 뭐예요? 그렇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전통입니다. 전통.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통을 참 중요시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체험입니다. 체험.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갖는 세 가지 근원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가 지켜내려오는 전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각 개인이 경험하는 체험과,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체험하는 그 체험, 이 세 가지가 권위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한 지식 축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체험의 종교다. 물론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 틀 속에 이렇게 가둬둘 수가 없는 건데, 구태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게 이야기하자면은 체험의 종교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지식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또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다는 것은 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으로 아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귀신들이 알아요, 몰라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도 전에 귀신들은 먼저 알고 떱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이 머리에 구원 얻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지 마세요.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잖아요. 귀신들이 알고 믿는다고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머리에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면은 안 돼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바른 지식, 즉 그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순종하면 크든 작든 삶의 변화가 뒤따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inside out, 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체험은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체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음을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야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한 것은 이해도 안 되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자, 그러면 이 시편 40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시편 40편은 누구의 고백이며 누구의 이야기일까? 궁금하잖아요. 물론 머릿말을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 40편의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딱 일치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편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지셨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 땅에 계셨을 적에 예수님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신 적도 있고 수렁에 빠지신 적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경험이 한 예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40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내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언제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고 간 세대 그리고 올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적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 오고 가는 그리고 올 세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그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많으니이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시편 40편은 거듭난 성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거듭나기 전의 모습과 거듭난 후의 성도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 빠져 있는 모습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거듭난 후에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걸음이 견고하며 그 입술에는 새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올라가다가는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다가는 미끄러져 결국은 기진맥진하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건져 주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웅덩이에 빠진 사람의 처지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웅덩이는 빠지면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 웅덩이에 빠지면 기가 막혀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인데 저주와 멸망의 웅덩이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어요. 율법 중 하나라도 범하면 범죄자가 되는데 범죄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가장 두려운 날은 언제일까요? 그 웅덩이의 입구가 가려지는 날입니다. 그때는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 듣는 사람이 없죠. 웅덩이 입구에 뚜껑이 덮이는 날, 그의 삶은 마지막이에요. 이렇듯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그 웅덩이 안에 있는 삶도 비참하고 힘든 일이라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더 어렵죠. 웅덩이에 빠짐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수렁에 빠진 사람은 이건 정말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가끔 수렁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좋은 사람을 막 추격해가는 나쁜 사람이 갑자기 서부 영화 같은 데서요, 수렁에 팍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진흙 수렁이나 또 모래 수렁에 빠져서 살아나려고 허우적대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어때요? 더욱더욱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렁 속에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한동안 몸부림 쳐보지만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서 결국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은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 죄가 점점 꼼짝 못하게 얽어맵니다. 이 아침에 거듭나지 못한 자가 당하는 최후,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자, 그리고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자의 비참함이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우리가 각자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자나 수렁에 빠진 자의 공통점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 애쓸수록 힘만 빠집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렇듯 거듭남은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한다 하면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를 누가 끌어올려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누가 그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속함과 거듭남을 하나님은 바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져 이제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의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며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리로 옮겨 앉는 자의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걸음을 견고히 하는 기쁨,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자신의 모든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있나요?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옮겨지는 기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신음소리와 절규가 변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의 그 기쁨을 그려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자들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시고 무시무시한 수렁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견고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하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진 사람들,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음을 깨달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한 갈망과 웅덩이 입구에 뚜껑이 닫히기 전에, 그리고 그 수렁에 내 목이 더 빠져들어가기 전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실 것이다.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귀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부르짖으면 얼마나 더 잘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밑이 보이지 아니하는 웅덩이요,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수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손을 갖고 계세요. 이제 반석 위에 세워주고 자기 갈 길을 건고히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그 입에 담아두시는데, 우리가 언제 노래 부르죠? 물론 마음이 외롭고 슬플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언제 노래 불러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벼울 적에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하반절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주변에요,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음치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음치의 노래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치는 음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그들도 노래합니다.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신나게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와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만 가능한 즐거움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요.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과 함께 그리고 왕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십니다. 근데 술 마시는 자리에 음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바벨론 제국의 한 왕이 1000명의 귀족들과 왕과 그리고 후궁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말할 수 없었겠죠. 마음껏 마시며 정말 신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5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손 모양으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여러분,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언제 이 무릎이 다다닥 붙습니까? 추울 때 그리고 또 극도로 무서울 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벨사살 왕과 귀족들, 왕과 후궁들이 누린 즐거움은 그들의 눈에 사망과 심판이 가려져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었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났을 때 그 즐거움은 변하여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어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에게 사망이나 심판은 새 노래를 중단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듭난 성도가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이 4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또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석 위에 서며 걸음을 견고히 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치심의 하나로 성령을 주시기도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깨닫게 해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주의 법을 마음에 두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냥 즐거운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으나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면서 그리고 해보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 적에는 습관이었으나 반석 위에 서 있는 후로는 거짓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싫습니다.
수렁에 있을 적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나 새 노래를 부르면서부터는 죄라면 믿고 싫어지는 거예요. 또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의 입술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입술이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거듭나고 나니까 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텐데 알리고 싶어서 속에서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의 기쁜 소식은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공의와 진실, 또 인자하심과 진리. 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 항상 똑같은 사랑이에요.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 의의 기쁜 소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장차 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여전히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반석 위에 서 있고 걸음을 견고히 하는 자들과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거듭난 성도들은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이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그 웅덩이에 그리고 그 수렁에 머무르시렵니까? 아니면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 반석 위에 서며 새 노래를 부르며 걸음을 견고히 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신다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걸음을 견고히 하며 새 노래가 그 입에서 끊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는지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내 입에 새 노래를 담아 두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삶으로 인도하라고 건져주신 거예요.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있는데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언제든지 다시 악에 빠질 위험은 거듭난 성도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시는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어려움이 있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예수 믿는 자들은 뭘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환난을 안 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핍박이 없으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듭난 자들은요,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면할 길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거듭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요,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또 원치 않는 이유로 인해서 또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의 그 사랑과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11절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건짐받고 새롭게 거듭 태어난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는 다시 그 웅덩이와 수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기에, 그곳에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 노래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웅덩이의 뚜껑이 닫히기 전에, 수렁에 더 이상 더 빠져들어가기 전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웅덩이로 내려가고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새 노래는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거기 보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자,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또 5절을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그랬어요. 누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러므로 이 시편 40편은 개인의 간증이요 노래이면서 또한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같이 하는 노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새 노래는 우리의 모든 구역원들과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과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과 모든 소망의 회원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한국어를 쓰는 회중과 그리고 영어를 쓰는 회중, 우리 영락교회 모두가 다 같이 부르는 새 노래인 거예요. 기도하십시다.